자,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가 무서워서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 머물렀습니다. 베델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세 가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져, 또 보니까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깨어나서 야곱이 거기에다가 돌베개 하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동하는 대로 말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돌이 세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는 10분의 1,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였습니다. 리브가를 맞이하였으나 20년 동안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40세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에 서로 체중에서 싸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어 싸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먼저 나온 자를 에스라고 불렀습니다.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에스라고 불렀습니다. 후에 발꿈치를 잡고 노는 아이를 야곱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성하였습니다. 에서는, 먼저 나온 털이 많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집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흐름이 같게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익숙한 사냥꾼이라 불렀습니다. 그 앞에 보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인데 이 함, 노아가 농사를 하여 포도 농사를 하는데 그 포도를 이렇게 두었더니 그것이 숙성이 되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달콤 짭짤한 게 먹어보니까 알코올 성분이 있어가지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다 보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취해가지고 몸이 더워서 훌라당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함이 본 거예요. 함이 셈과 야벳에게 일렀습니다. 아버지가 훌라당 벗고 누워있다. 이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천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덮어주었습니다. 노아가 깨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고 함에게는 허물을 말한 함에게는 저주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요, 이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가 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함의 손자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였습니다. 특이한 사냥꾼. 이후로 또 사냥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덜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덜사람이라고 부르고 할 쏘는 자라 하십니다. 할 쏘는 자.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랍 족속, 이 아랍 나라, 이슬람교의 그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덜사람, 할 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후에 또 이삭이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에스입니다. 틀이 많은 자. 이 사람이 장성하여 어떤 사람이 되냐? 익숙한 사냥꾼이 된다. 사냥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에 잘 안 있습니다. 사냥꾼은 집에 잘 안 있어요. 들에 다니면서 사냥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이 말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니므롯, 이스마엘, 에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삭도 이 에스가 사냥해 오는 고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자,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이전에 7년 환란이 시작하면 등장하는 인물이 흰말을 탄 자입니다. 이 흰말을 탄 자는 손에 쥔 것이 활을 가졌다. 활을 가졌다. 그래서 6장 이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활을 가진 자다. 그래서 흰말을 탄 자는 여기서 6장 이전에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는 활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흰말을 탄 자인데 활을 가졌다. 그 앞에 니므롯이나 이스마엘이나 에스나 적그리스도 다 활을 가진 자라. 이 활을 가졌다는 것은요, 사냥꾼인데 즉 인간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은 활을 쏠 줄 모릅니다. 야곱은 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으니까 부모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많은 것입니다.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어떤 모습을 봅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이삭의 하나님, 리브가는 신앙이 좋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자연적으로 신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싸돌아 다니니까 늘 듣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풍습, 이런 것을 보고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하늘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성격도 다른 거예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좀 차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성격이 엄청나게 급합니다.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몹시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입니다. 형이 어떤 성격인 걸 동생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집에 돌아오니까 팥죽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나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 형이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 하니까 그냥 줄 수는 없다.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팥죽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일단 먹고 보자. 그래서 에스가 야곱에게 야 장자건 네가 가져라 하면서 줘버립니다. 그리고 형이 뭐 나한테 장자권을 주는데 한 그릇만 줄 수 있나? 꽃배기를 주겠다. 그래서 에스가 헐레벌떡 팥죽을 퍼먹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르다는 손님 대접하기에 분주하였다.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 분주하게 일하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납니다.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하니까 쭈르륵 달려가서 동생이 나를 좀 도우라고 하셨어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라도 한 가지라도 족한 줄 알라.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우선적인 게 무엇인가 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을 벌려놓는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일을 벌려놓으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바쁜 세상에 정말 가치 있고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우선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또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고기가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사냥하여서 고기를 좀 잡아오라. 저 짐승을 잡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엄마가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요 천국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은요 아들 장자 에스를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건 에스가 이삭이 에스를 좋아하는 건요 고기 맛이 좋거든요. 식물만 먹다가 한 번씩 아들이 짐승을 잡으면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몸도 약하고 또 깨만 부릴 줄 알지. 그래서 성격은 급하지만 겉과 속이 같은 이 에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신앙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큰아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 지금 너희 아버지가 지금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너는 형처럼 몸에 털을 바르고 들어가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다가 알면은 아버지가 알면은 나는 오히려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지금 몸에 짐승의 털을 발라가지고 들어가서 형인처럼 해서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털을 바르고 들어가서 아버지 애씁니다. 아니 너 벌써 짐승을 잡아왔느냐 하니까 예, 뭐 나가다 보니까 금방 발견돼 가지고 잡아왔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이다마는 몸을 만져보니까 에스로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제 에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룰루랄랄라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휘바람을 보면서 들어왔는데 아버지 저 와서요 축복해 주세요. 오늘 실한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이삭이 놀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에스가 아니었더냐. 내가 이미 축복을 해 주었도다. 하니까 에스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좀 말로 이놈이 말이야. 전에도 나를 팥죽으로 속이더만 또 나를 속였다고.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아버지 매달려 울면서 해도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에스가 마음에 이르기를 칼을 갈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도 나이 늙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붙으면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에스가 이기는 거죠. 에스는 사냥한 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만 있는 야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붙었다 하면 야곱은 에스의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날에 어찌 내가 두 자식을 잃으리요. 그래서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야곱을 피신시키자. 잘못하면 두 아들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야곱을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얼른 그릇만 내살려라 도망가는 거죠. 형한테 붙잡히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머문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 베델에서 지친 몸으로 밤하늘을 보면서 언제 형 에스가 덮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눈을 감아 잠이 드는데 세 가지 장면을 본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땅에다 하늘까지 닿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바뀌는데 그것은 천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천국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이 바뀌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요,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서 계신다, 흰 옷을 입고 계신다, 빛이 난다. 이것은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성부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님도 색깔이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안 보여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면 예수님이라,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면 성부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 여호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하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요?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요.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절을 하고 11절을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족속도 없고, 근데 멜기세덱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또 어디서 한번 나타났습니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무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용광로를 평일보다 7배 뜨겁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버렸습니다. 던졌는데 용광로 성에는 3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 1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는, 구약성경에 여호와, 아니면 또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일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로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계급이 다른 게 아닙니다. 계급이 같습니다. 동등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요? 한참 계급이 낮은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이 3이라고 해서 세 번째라고 부른다고 해서 세 번째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다 동등한 이 3위로 되어 있을 뿐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이 삼위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펴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전하는 이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지 이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이 요한복음 1장 1장을 이야기하면요, 와, 대단하게 보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합동선목 목사님들 모이는데 한 100명 모인 데서 제가 자처해서 프로그램이 오는데 제가 자처해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미 준비된 목사님인데 그날 저녁에요. 뭔 이유가 뭔지 나 집에 간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설교가 비었어요. 그래서 총회장님께서 김호 목사 설교해라. 그래가지고요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했어요.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습니다. 태초, 이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가 틀린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태초는요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여기 태초는 언제나 창세전의 태초입니다. 창세전.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 영혼입니다. 영혼부터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씀이다. 말씀. 창세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얼마나 신비합니까?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그때 계신 분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풀면요 창세전에 태초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영원부터 말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신비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한 계시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요한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깨닫고 요한 1서 5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했더니 전에 강문노회장이었던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이런 말씀 내 평생에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이 있는데
단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도 사실은 누군가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것도 배운 거지, 또 이렇게 배워서 또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에는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거기 다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삼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건 뭐가 되겠습니까? 별이라는 이 물질, 별과 별 사이의 공간, 하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눈에 보이고 또 직접 나서서 손으로 만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죠. 만물이 그런 말만, 눈에 나타나는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크게 성경을요 세 부분으로 나눌 적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교는요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세랍 천사들, 그룹 천사들이 찬송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세 번 부르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성의 하나님입니다. 독수리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신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소같이 닮았고, 또 하나는 사자 같아.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사자 같은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을 보면요 소 같은 섬기는 예수, 또 누가복음을 보면요 사람 같은 인자 예수, 요한복음은요 신성의 하나님 독수리 같다 해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부터는 또 뭐냐?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나타나심.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은요 또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또 이삭을 보면요 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야곱을 보면요 성령께서 야곱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를 다스리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건 없어요. 다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르심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자기 스스로 가나안 땅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우상숭배에서 끊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아브라함은 갈 수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떠나는 것도 자기 스스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 온 줄 압니까? 아닙니다. 누가 전도하고 누군가 기도해주고 하니까 올 수 있는 그걸 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떠날 수 있고 우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동안 부처에게 절하고 무당굿하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묻기 교회 가기 전에 우리 집이 굿했어요. 무당굿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당 불러가지고 왜 하도 아프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막내 여동생이 교회 주일학교 간 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큰 여동생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침례병원이에요. 침례병원. 누가 데리고 왔냐? 침례교회에 다닌 집사님이 급하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절차도 안 받고 원무과에 이야기해서 어머니가 나은 거예요. 나은데 아니 우리 어머니를 낫게 해준 집사인데 교회 가자는 거 안 가겠어요? 그래 다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스스로 간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닌 거예요. 전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스스로 낳은 거예요. 스스로는 경수가 끊어서 낳았습니다. 무슨 99세 된 아브라함, 89세 된 나이 많은 사라,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면은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한 거예요. 이삭이 좀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요,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불러서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아버지께서 예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삭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녀가 무슨 아들을 낳아요? 관계를 해야 아들을 낳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부자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셨다. 누구를 부욕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요해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의식을 버리세요. 여러분은 부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삭은 날 때부터 부자입니다. 날 때부터. 여러분 삼성 이재용을 보세요. 이재용이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날 때부터
부여자예요. 부자예요, 부자. 누구를 뒀기 때문에? 부자,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 아들도 어떻게입니까?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내가 가난하고 내가 뵙는 걸 무엇인가? 아니, 의식 때문인 거예요. 의식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저주받았다고 생각. 아니에요. 이상은 날 때부터 부자예요. 그래서 이상에 대한 말씀을 보세요. 가난한 게 어디 있는가? 농사에도 100배 나왔고요. 우물 파도 우물이 잘 나오고요. 이상은 하는 것마다 다 부유해요. 가난한 게 없습니다. 가난하게 된 게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 아버지. 우리가 왜 가난합니까? 가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은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그 부유한 것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탕자를 보세요. 탕자. 아버지 집에 있으면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부유합니다. 근데 탕자가 왜 지업 열매를 얻지도 못하게 된 거야?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그런 거야.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이삭이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이삭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평생. 어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부유하게 살았어요. 왜?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의 아들들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자야. 왜?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뭐 노력하는 게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내도 나타나. 아니 지가 찾아다녔어요. 미인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야,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와, 가만히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단지 이삭이 하는 거냐? 들에서 그냥 성경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여자가 나타나더라. 보니까 와, 이쁘다. 보통 이쁜 게 아니야. 이 이상한 바람 피울 필요가 없는 거야.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만났는데 뭔 바람을 피웁니까? 이 리브가도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바람 피우면 맞아 죽어요. 그런 여자 리브가를 가만히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이 돈을 벌러 갔습니까? 여자를 구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버지는 부자다요. 내가 들어갈 곳도 부자집, 저 아버지 집 풍족한 집이에요. 풍족한 집.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초호화 여객선을 타고요, 미국을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자기가 꿈에 그리는 대로 드디어 초호화 여객선 표를 샀어요. 1년치를요 다 주고 이제 표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할 동안 먹을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배에 탔어요. 배에 타가서 자기가 가져온 거 이렇게 마른 빵을 먹으면서 한번 식당을 지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세요. 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와인을 마시면서 서로 웃고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야, 나도 저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 표는 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벼르고 그래도 에이, 이왕 여기 탔으니까 한 번은 들어가서 내가 음식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미국 이제 그 땅에 가까이 왔을 때 하루 전날에 내가 한 번은 먹고 내려야겠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실컷 먹고 나와서 계산대가 얼마예요 하는가?
아니 이미 표에 다 가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는 거예요. 가격이 다 들어가요. 아니 처음부터 타서 먹을 수 있는데 가격 그 표에 이미 다 지불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건 뭐냐? 이 의식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누리지 못하냐? 이 이삭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이 뺀질뺀질한 야곱이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 야곱은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어떤 계약을 하면요 이 야곱은 계약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을 때도요 아버지처럼 가만히 얻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7년 계약.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과 7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네가 나에게 열심히 일하면은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 지나서 눈을 뜨니까 동생이 아닌 언니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동생을 얻기 위해 또 7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나는 것도 계약입니다. 베델에서 너가 이리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이리로 돌아올지라. 그래서 눈을 떠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계약 아닙니까? 근데요 이 야곱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 맘대로 하면 고생합니다. 야곱은 지 맘대로 하면, 지 맘대로 행할 축복권을 빼앗고 장량을 빼앗고 어떻게 하면 도망가잖아요. 도망갑니다. 지 맘대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는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세겜에 머무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콩가루 집안이니까 콩가루 집안.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요 베델을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베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지 마음대로 하면요 이거는요 고생을 해도 보통 고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도망가면요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예요. 집안에요 심지어 딸도 강간당하고요, 아들도 말도 안 듣고요. 근데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니까 다 정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들로서 그 유업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성령의 인도는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확장해. 그래서 야곱을 보면요 확장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갈 적에는요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올 때는요 줄줄이 덩굴처럼 뭐가 달고 나오는 거예요. 아내도 한 명이 아니고 4명이고요. 아들은 12명에다가 딸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12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확장이 돼가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간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들어갑니다. 그 야곱의 70명이 400년이 전에 어떻게 됩니까?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60만 명. 그 60만 명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600만 명, 10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있게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또한 큰 민족을 이루었어. 기독교, 유대교 또한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해서 오늘날 온 세계의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갈 적에는 한 명이 나갔으나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집, 야곱의 깨닫는 여기에 하나님이 과연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건 뭡니까? 여호와 쌈마인가라. 여호와 쌈마. 하나님의 집에 여기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삭의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야곱의 하나님, 성령의 모습을 보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분단되었지만 합쳐서 학당성을 가지고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저 교회가 하나도 없는 저 북한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처럼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무들을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서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유대인들이 많아졌지만은 메시아닉주,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주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당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